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 앞서서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해 보면 너희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옮길 정도로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아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 그리고 기도와 아주 관련이 깊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무엇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것들부터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죠.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로 뛰어든다는 해석인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산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글쎄 도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산이 있는 쪽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어 산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되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산이 깎여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인천에 있던 산이 인천 앞바다로 옮겨져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예화를 드실 때에는 청중들이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의 예를 많이 드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산이 직접 걸어가서 바다로 간 사건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으셨으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 해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킨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유의 일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하실 수 있지 못하실 게 없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틀 안에서만 묶어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지는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내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목회자들이 제시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더 큰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믿음도 드려서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지 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실제로 바다로 옮겨지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정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어, 가능하기는 해, 이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요, 이 말씀을 아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큰 기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도요, 문자적으로 실제로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진 않았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정도 되는 만큼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조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20주도 안 돼가지고 양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조이는 의학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지금 아주 건강한 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와 함께 한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 방법도 첫 번째 해석 방법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아주 가끔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또 1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은 아주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죠. 대부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산을 옮기는 것이 큰 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에서는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을 큰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겨자씨는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겨자씨라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여기서는 산이 옮겨지는 믿음은 그래서 그렇게 큰 믿음, 큰 기적이 아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지금 어긋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이유로 두 번째 해석 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죠. 세 번째 방법은요, 단순히 이 말씀을 단순한 비유로 보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도 충분히 반론이 가능하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면 왜 굳이 여기에 산, 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표현으로도 비유가 가능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틀란타에 3초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머리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원 없이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해석 방법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산, 바다, 산이 들려질 것이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실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단어나 상황이 가지는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이고자 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해석 방법도 그렇게 저에게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해석 방법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나 하고 인터넷을 살피는 편이에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많이 해석되고 적용되느냐,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해석과 적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이 해석 방법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나 가서 저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기셨을 거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기만, 자기 체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나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다 분명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예수님 그냥 믿으세요, 그럼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설교 끝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아주 많아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의 관점은요, 그들은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존재했던 사실이라 믿기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뱀의 속임과 타락 등의 이야기를 그저 전설로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이야기로 믿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실제 사건에 기반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기반 자체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에덴에서의 최초 타락도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실제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 자체를 흔들게 된다니까요. 50보 100보 양보해서 나는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치자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믿으세요 하면
다른 분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실제 있지도 않은 사건에서 도출된 그 메시지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도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기독교 교류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께서 그것을 실행하는 역사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지만 인간이 가지는 한계로 온전히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실제로 받는 것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마치 신화이거나 전설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류가 갖고 있는 가르침의 치명적인 약점도 이와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르침에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셨죠. 광야에서 밥이 없어 굶주릴 때 배가 고프지만 배부르다고 믿어 그렇게 생각해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 야 아들아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마치 무너져 내린 기분이 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도 사실이며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피는 산아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는 말씀을 단순히 내가 산이 옮겨졌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에는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더 선호하시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드리고요.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전후 문맥을 살피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 언급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바다가 다른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여졌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문맥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오늘 읽기로는 21절과 22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성경을 펴셔서 보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은 최소한 18절부터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에 묶여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21절과 22절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위를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잘은 몰라도 그래서 산아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상당한 깊은 연관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마저 보시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아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에는 산 그리고 바다와 관련되어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좀 보죠. 욥기서 9장 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과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서 41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서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대충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산을 무너뜨리시거나 옮기시거나 평탄하게 하시거나 높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고 부수시고 옮기시는, 또 낮게 하시는 이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산 하면 높이 솟아있는 지형을 생각하게 하지 않나요? 성경도 여러분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산이라고 하면 세력, 권세 또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앞서 소개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와 아주 관련이 깊어요. 즉 하나님께서 산을 어쩌고 저쩌고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을 멸하신다, 파하신다, 이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 가지는 상징성은 또 이렇게 권력, 세력, 나라, 이것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산은 성전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모리아 산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을 갱신했죠. 솔로몬은 성전을 산 위에 세웠으며 성전은 항상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에게는 보통 쉬운 산으로 인식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에서 설교하셨고요, 산에서 변화되셨고, 산에서 대위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이 산을 향해 몰려온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요. 이사야서 2장 2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산이 가지는 성경의 용례들을 살폈는데 크게 두 가지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 세력, 나라, 이것들을 멸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곳에 민족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다에 대한 용례도 간단하게 살피죠. 이 말씀들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바다 위에 손을 펴는 것 그리고 열방을 흔드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권세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들고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여기 보시면 뱀, 용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죽인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들의 정체를 마귀, 사단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바다. 그럼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잠도 깰 겸 에스겔서 47장을 좀 펴볼까요?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 위를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고 흘러요. 점차 차오르고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원래 바다는 죽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바다에 마귀 사단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그 바다를 완전히 덮쳐버렸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9절 이하를 눈으로 좀 보세요. 다시 살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이나 바다의 용례를 좀 살피게 되면 각각의 단어 속에서도 심판과 구원이 함축되어져 있고요. 사나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시고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참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에 가능해졌죠. 부패한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4절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외쳐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 표현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권세와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나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어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닌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산이 바다에 가서 빠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시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지. 하고 혹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내 신앙생활에는 기적적이지도 않고 너무 평범해. 그래서 나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속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어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마치 뚱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성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산이 바다에 가서 뛰어드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을 이미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던 나의 믿음은 장차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루하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아,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놀라운 기적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